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으로 교회 그 섬김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위기 상황이 되면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긴 시간을 앉아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이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또 긴급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리더일 것입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그 무리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가 어디로 이끄는지에 따라서 그 무리가 다른 곳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을 때, 모든 게 다 편안할 때 리더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쪽은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할 때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동체의 사활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일어났던 어떤 논쟁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나실 것을 결정한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제자들 위에 선언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을 때 과연 그들을 누가 이끌고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12명은 특별하게 예수님께 권한을 받았고 권위를 받은, 예수님이 없을 때 그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교회의 리더로 준비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리더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지난 26일 목요일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의 본문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이 말씀을 품고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0장 31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에게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놀라는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두 번, 또 세 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당할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예수님은 당하게 될까요?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내가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질 것이며,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도 놀라고 두려워했고, 두 번째도 놀라고 두려워했고, 세 번째 역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를 결정한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갈 것이고 나는 수치와 수모를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며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놀랐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한 반응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제자들이 뽀로로 뛰어가 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로 설명한 내용을 제자들이 모르면 제자들은 찾아와서 늘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비유와 그 모르는 부분들을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 중에 특이한 것은 아무도 찾아와서 묻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자들은 묻지 않는 걸까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의 이 특징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묻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걸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해줘가지고 도무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해버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꿩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꿩은 이 대표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을 부를 때 꿩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 대가리보다 더 심각한 게 꿩 대가리라고 하는 욕이죠. 그것과 비슷한 게 붕어 대가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꿩 대가리가 욕이 된 이유는요, 꿩을 사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꿩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때 이 꿩을 잡고 싶은 사냥꾼이 어떻게 하냐면요, 꿩을 향해 몰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꿩이 눈치를 챌 만큼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왁!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꿩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꿩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새라는 걸 착각해가지고 새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요, 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가 타조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그 꿩을 사람이 쫓아가겠죠. 쫓아가면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꿩이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땅에 박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꿩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꿩이 머리를 박고 자기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으면 천적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꿩이 머리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들고 가만히 있을 때 사냥꾼은 다가가서 그 꿩을 그냥 들고 집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꿩과도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분명 예수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과 계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3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말이 아니야. 내가 물어봤다가 더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안 돼.
나는 이 느낌은 느낌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능력에 환호한지를 그들은 경험했지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것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드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 유대 국가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그때 열심히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그분을 보좌했던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35절부터 4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한 간청을 드리는 거죠. 37절에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두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왕자에 올라가시는 그때에 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얘 동생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한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인사청탁에 해당하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팽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까지 그분을 섬겼던 제자들은 관료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좌의정 우의정과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시켜주시고 무술 시켜주시고 뭘 시켜주셔가지고 이제껏 우리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가셨던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내용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던 4명을 불러들이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불렀던 4명의 제자들 중에 이 2명이 형제였고 그 형제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2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는 반응은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분노했을까요? 그럼 이 제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자기들보다 앞서서 저 형제가 일을 버려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것과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3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며 확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요. 그런데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묻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걸 곧대로 문자 그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꿩이 이 천적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땅에 박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천적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과 무리들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을 거야. 예수님은 왕이 될 거고 나는 그 왕 옆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 한 번쯤 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여기 아닙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제발 좀 그 귀 좀 열어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차근차근 화내지 않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4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집권자들 또 그 고관들이 뭡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그 리더들, 그 권력자들, 그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부하들을 막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맘대로 자기의 좋을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들, 이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높은 자들은 다 자기 맘대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움직이고 폭력을 행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리더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특징은요, 제자들이 되고 싶은 리더의 특징이기도 했죠. 그럼 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이 세상의 고관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리, 그 모든 행복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서 얻고 싶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집권자들과 세상의 고관들이 누리는,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 그 기쁨, 그 풍요,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건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대체 뭘 이야기합니까?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만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리더는요, 피라밋의 정점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끝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걸 다 먹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라는 거죠. 피라밋의 정점에 서 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거꾸로 된 역삼각형, 거꾸로 된 피라밋의 나라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 피라밋의 아래쪽 끝에 가서 많은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 나라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날아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게 그 나라에서 리더가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의 리더는, 여러분 그건요, 나의 제자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네가 정말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높아져서 무언가 군림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무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아래쪽에서 받쳐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무리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너희 무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약한 것들,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섬기고 돌보기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과연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웠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날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이렇게 비참해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제가 역병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좋을 때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잠깐 한국에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았는데 한국이 이걸 잘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3일, 4일 동안 막 나오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 이 정도 됐으면 이 문제가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 지나간 역병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고 이런 고통이 많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역병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설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설교가 끝나고 딱 한 주 후에 31번이 나타나고 31번 확진자로 말미암아 전국의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었고요. 한 도시가 마비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통교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파송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다가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고민했고, 당회가 모여서 회의한 끝에 흩어져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죠. 여러분, 이 결의가요, 저는 한 2주 정도 갈 줄 알았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 방편이니까 요 2주 정도만 잘하면 꽃피는 봄이 오고 개나리가 피면 벚꽃은 같이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한이 길어집니다. 근데 기한이 길어지는데 더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더 길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회와 신천지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천지랑 교회가 뭐가 다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신천지 이단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많은 확진자들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을 했습니다. 집회에 대한 자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요, 이러한 집회에 대한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생 한 번도 드려본 적 없는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의 교회가 이 모든 건 종교에 대한 탄압이고 신성 모독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주장을 끊임없이 외치고 전하는 일들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코로나를 다 날려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예배 시간에 하고 함께 모여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집회 금지를 권고하고 어떤 시와 어떤 도에서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금 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전화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튼 오늘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다가요, 교단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총회장과 교단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이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성 모독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지금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국가의 잘못된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항의와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자기의 항의문을 읽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항의문을 읽고 그 항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되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의 교단장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찾아가서 항의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요, 그 내용이 달려있는 그 기사의 아래쪽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8,000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000개의 댓글 중에 위에 있는 것 전부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너네는 왜 그러냐 그러고 코로나로 죽어버려라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신천지나 기독교나 뭐가 다른 건데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나 너네나 뭐가 다른데 라고 하는 말로 반응하는 그 댓글과 그 댓글에 붙어있는 좋아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과연 전도의 문은 열릴 수 있는 걸까? 정말 의식 있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은 다시 들려주고 교회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만 보고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 기사와 연관 검색어로 붙어있는 기사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기사를 클릭하면 그 기사 옆에 다른 기사들이 뜨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였기 때문에 종교 관련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목요일자 포털 사이트에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우리의 예배를 금했던 정부에 대해서 막 탄압한다고 막 하라고, 우리는 모일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 바로 옆에 여러분 불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계종이 한국 사회의 이 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헌혈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승려들이 모여서 헌혈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기사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이탈리아에 있는 늙은 천주교 사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는데요. 이 사제가 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돈 줘서 선물한 이 산소 호흡기를 옆에 있는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고 산소 호흡기 없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늙은 노신부가 병상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사진이 거기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불신자였다면요, 제가 아직까지 불신자로 이 땅을 살고 있었다면요, 그 세 종류의 그림을 함께 봤던 그 목요일에 불신자였던 제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적어도 개신교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선택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불교가 어떻게 하는지, 카톨릭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는 신천지나 개독교나 똑같네 라고 하는 표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개신교는 한국 사회의 주류였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의료도 사회 기반 시설들도 대부분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앞서 나가는 종교였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좀 더 열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르치는 일을 했고, 더 많이 정계에 진출했고, 더 많이 사업가가 되었고, 더 많은 돈과 힘을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유명한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돼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세계 선교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일어나면서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갖게 되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돈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표도 많았던 거지요. 1200만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10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동네 목사한테도요,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후보가 있는 걸 보면요, 이 땅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권력과 가깝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한테 잘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특혜를 받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참을 수가 없는 건 아닐까요? 한 번도 무시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큰 교회는 존중받았거든요. 여러분, 늘 큰 교단의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인정과 존경을 적어도 겉으로는 받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가 얼마입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 큰 교단의 교단장들은 엄청난 예우와 특권을 이제껏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혜택을 잃어버리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말하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해도 잘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행정명령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신천지랑 우리를 똑같은 취급하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저 혼자 몰래 한 생각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조용한데,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힘을 합쳐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독교만 핏대를 높이 세우고 신성 모독 종교 탄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러분, 왜 교회를 마트랑 비교하고 PC방과 비교하고 노래방과 비교하고 식당과 비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고상한 품격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요, 적어도 고등 종교들 중에 하나로 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주교 성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과 이것들이 문을 열었는데 왜 우리는 문 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돼요. PC방이랑 왜 비교하냐고요? 콜라텍이랑 왜 비교합니까? 클럽이랑 교회를 비교하면서 쟤네는 문 열었는데 왜 우리는 문 못 여냐고 말하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쪽팔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고상한, 훨씬 더 놀라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저는 혼자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10장 45절에서 인자인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 땅에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며,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걸어갔던 이 길을 따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력과 부가 주는 그 기쁨, 그걸 누리겠다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 공동체를 향해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살리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인간들을 위해 죄 없는 그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는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수고하겠다, 나를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기를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왕이었던 나를 따르라고 제자 공동체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섬김의 왕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예배라면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며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원하여 이 기회에 더 오랫동안 흩어져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몇 주 못 보는 건데, 조금 그리운 건데, 조금 이 봄 못 보는 건데, 개나리 다 치고 난 다음에 만나자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굳이 만나겠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켓 들고 반대하는데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잘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예, 맞습니다. 우리는 되게 잘했어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한테 욕할까요? 왜 신천지랑 교회를 똑같이 취급하는 걸까요? 90%가 넘는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들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건가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함을 되갚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교회만 이래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오해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린 괜찮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실제로 그 오해 때문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우린 그분을 믿고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지요. 이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 보는 게 당연한데 이제까지 그 손해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당하는 거고요, 손해도 당하는 거고요, 어려움도 경험하는 거고요, 그런 공격과 그런 아픔도 맛보는 곳이었던 거예요. 잠시 얼마 동안 우리가 거기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연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은 것,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섬김과 사랑의 길을 또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일 느끼는 비참함이 뭔지 압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목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말만 합니다. 맨날 말만 해요. 진짜 어려운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계속 있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고, 지금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 있고, 당장에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사는 늘 말로만 그렇게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수고한다고 하고, 근데 또 칭찬은 제일 많이 받고, 섬김은 제일 많이 받고, 수고한단 말은 제일 많이 받고, 얼굴이 야였단 말, 살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700만 원 넘는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곳 대구 지역도 보내드리고, 또 바밥집이라고 하는 밥집에도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보내드리다가 저희 교회랑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세 개 이 지역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인데 저희가 조금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40만 원씩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대요. 맨날 15만 원씩 보냈는데 갑자기 40만 원이 온 걸 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행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왔나 보다 해가지고 이 돈 돌려줘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한 것들을 아주 적지만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힘들다고 지원하고 있던 것들도 못하겠다고 끊었는데, 참 나눔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던 것보다 몇 배나 되는 걸 더 이렇게 지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훌륭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한 건데 또 칭찬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 협력 선교사님들도 다 똑같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1분의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계시고, 또 파송 선교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가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전에 1,000원 보내면 1,000원이 도착했는데 이제는 700원밖에 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정한 대로 똑같은 금액을 이분들에게 매달 헌금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좀 우리 교육자들 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교육자들만 모여있는 목요일이어가지고요, 우리 전임 교육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늘 말로만 섬긴다고 하는 이거 너무 불쌍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우리 전임 교육자분들 제가 참 어려운데 말씀을 꺼내는데 지금 받으시고 있는 사례비 중에 10%를 자원하여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원하여 20%를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옆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 앞으로 3개월 이 힘든 시간은 우리가 모은 것으로 그분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더 추가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통과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요, 이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하면 또 그러지 말라고 할까봐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맨날 목으로만 섬긴다고 하고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돈 절대 안 내놓는, 돈은 진짜 안 쓰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말 듣기 싫어서 작지만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베푸는 그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요, 세상이 성도를 오해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와, 신천지나 교회랑 똑같구나, 너네 어떻게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니? 라고 말하면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한 것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겼고 그 섬김이 죽음에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언가로 나누고 섬기는 그 일, 오늘 지금 이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부서졌고 깨지고 연약하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여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온 땅이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울부짖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